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스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으나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혼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어는 바로 예배라는 말이죠. 자, 우리네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10번도 넘는 예배가 드려지죠. 새벽 기도에서도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 의식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대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수백 번 아니 1000번이 넘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자에 대해서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단하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무더워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죠.
아시다시피 그녀의 남편은 이미 5명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갈아치울 만큼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혹시 바람기가 많은 음탕한 여인일 거라고 속단하기 쉬우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권은 남자에게 주어졌죠. 생계를 보장해주는 땅은 오직 남자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여자들은 아버지에게, 출가하고 나서는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봉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장만 써주고 쫓아내기 일쑤였죠. 아마 이 여인도 남편에게 쫓겨나서 생계를 보장해줄 남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남자들도 전 남편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6명의 남자들도 그녀의 삶을 만족해 주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를 소리를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거라는 예상이 빗나가서 그녀는 우물가에서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죠. 기이하게도 그 남자는 그녀에게 평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던지고 그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남자가 심상치 않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죠. 처음 본 남자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훤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임을 알아차린 그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고민을 털어놓죠.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의 이민족 간의 혼혈민족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신명기 12장의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자 서로 자신들의 예배 장소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특정한 예배의식에 참관자로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의식에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시간대에 드려진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는 히브리어 아바드, 헬라어로 프루스퀴네오며 영어로 워십이죠. 예배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절하다 혹은 존경을 나타내다,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성경 기록의 초기 단계에서 예배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의식의 기본 형식들이 제정되었고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요청 이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은 출애굽에 의해 심화되었고 여러 사건을 통해 유래되었습니다.
왕정시대의 의식력은 주요한 세 절기의 농사축제인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는 데 집중되었죠. 이 예배의 구성 요소는 다양하고 풍부하였는데 기악과 성악, 찬양, 춤, 제물, 11조, 설교, 간구, 기도, 맹세, 식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방으로 인해 각 지방에서 회당 예배가 등장했는데 희생을 강조한 성전 예배와는 달리 회당 예배의 특징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 예배는 세례나 가르침, 성만찬 중심으로 드려지다가 유대교의 예배의식을 들여와서 공적 기도, 시편 낭독, 가르침, 개인의 헌신 등의 요소를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의식에서 대부분을 빌려왔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성전의 희생 제사를 없앤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자, 이제부터 신약시대의 예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 예배를 언급하는 단어는 이 프루스퀴네오라는 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워십이라는 뜻이 아니라 라트레이아라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정한 제사의식으로 소나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피조물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더 이상 율법에서 정한 제사법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인 신약시대의 예배의식으로 그냥 대체된 감이 없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종교 건물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예배의식에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특정한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보지 않죠. 그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태도와 목적, 동기, 속내를 가지고 살아가냐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 행위를 드리는 행위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오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탐욕적이고 방탕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겠어요. 많은 예물을 드려도 관심조차 없으실 것이요. 아무리 자주 교회를 찾는다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수송아지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며 헛된 제물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자주 찾아 제사를 드리는 행위조차도 가증스럽게 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중하게 차려입고 많은 헌금을 드리며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어도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증스러울 뿐이죠.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는 규정된 의식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예배자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거룩한 성품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또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자세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라고 하신 거죠. 이 말에 예전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 영과 진리라는 말로 다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엔피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피뉴마티란 퓨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엔이라는 말은 인이라는 말이죠. 인스피릿이라는 말이에요. 또 카이라는 말은 엔드라는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는 트루스라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트루스, 알레테이아. 저 헬라어 공부 많이 하고 있네요, 오늘. 엔피니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죠.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를. 내 영혼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의 구체적인 다른 설명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이 나오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예배는 특정한 의식에 참여하여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영혼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전에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의 도구.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가 예배잖아요. 그거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특정한 예배 의식에 참석을 성실하게 잘하면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죠. 그럼 제물은 주일날 10시에서 11시까지만 제물이 되나? 살아있잖아. 삶 자체가 제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삶 자체가.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뭘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극동방송에서 예배 설교 듣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주인을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근데 그런 건 없이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드러내는 희생행위만 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드렸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드렸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주의자. 종교주의자죠. 종교주의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죠. 너희가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서 정한 목록들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의로 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장 바닥에서 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쇼를 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지.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해도 돼요. 그렇지만 왜 집에서는 안 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목회자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물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는 그 속내를, 그 속마음을, 그 동기를,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응답 없으니까. 왜 응답이 없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온갖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 되어 버려짐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속내와 목적과 동기가 가증스럽게 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를 거두어드리고 싶고, 교인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부를 거머쥐고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양산하고 있는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충분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리.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진리를 얘기했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말도 안 해. 대꾸할 필요가 없죠. 가장 유명한 말, 전에 교회에 많이 붙여놨던 그런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오, 여기 진리 또 나오네.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진리래.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의 시대죠. 이 시대는 성령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직접 이 시대는 육체로 오신 때가 아니고 영으로 오시잖아.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를 뜻해요? 물. 원래 성령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이죠, 불. 혹은 바람, 물, 기름, 전부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물은 뭘 뜻하냐면 죄를 씻는 걸 얘기하죠. 물을 죄를 씻는 걸 얘기해요.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데 피가 뭘 뜻해요? 우리가 물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와 싸워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것들이 이 물과 이 피가 여러분 앞에서 이 효용 능력을 나타내려면 왜 성령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새겨지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희생 행위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 이 여인에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마르지 않아. 생수를 주겠다 그러죠. 생수를 주겠다. 생수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물이 성전에서 막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소생하고 수목들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어제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증거가 뭐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고,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도구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수많이 드리는 예배 의식의 결과가 뭐야?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놀아야지. 떠들고 비전센터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죠. 남자들은 이웃 교회와 축구 시합 할 것 짜고 있고, 여자들은 자녀들 다니는 학원 어디가 좋으냐를 묻고 있죠. 아니면 다른 교인들을 씹어대고 있거나. 예배 드리고 나서 뭐해요?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니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의 교회, 너희 나라의 교회는 기도는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경멸하는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네 교회들이 하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아쉽지만 그래도 자기들 죽으면 다 천국 간대. 천국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땅에서 100% 알 수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지옥 갈 거라는 거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이런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목 박은 거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짓말 장애로 예수님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요.
성령의 거듭난 다시 태어난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자기들 천국 간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아서 성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죠.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고 있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써 죄를 정결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구원을 얻으며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려면, 성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세속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버젓이 쓰고 있죠. 목회 성공, 예배 성공. 얼마나 가증스럽고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말이고, 세상적이라는 말은 마귀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겉모양은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도 속은 더럽고 탐욕스럽고 방탕한 귀신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낄낄거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이것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강이 넘쳐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종교주의자들에 불과할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처해 되겠죠. 유황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건조하고 냉랭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날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져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드려왔던 예배가 허접스러운 종교의식에 불과한 이유가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참되고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